순결 소약 예배를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순결 소약 예배는 우리의 일단 영혼이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봐야지. 자, 준영이 이제 목사님 봐야지. 목사님이 설교를 오래 할까 길게 할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겸이가 선택할래? 오늘 순결 소약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너무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존귀한 삶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이쁘고 사랑스럽고. 사춘기라서 또 집에서는 가끔씩 엄마 아빠한테 또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희찬이 어떻게 여자친구 있어요? 있어? 없어? 엄마가 알면 죽어? 어? 엄마가 그렇진 않지? 남자친구 있어요? 우리 겸이나 뭐 건이 있을 것 같은데? 은채 없어? 아직 없어? 은채도 없다고 그러는데, 있다고 그러면 엄마한테 집에 가면서부터 그냥 막 뜯기는 거 아니야? 네.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또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없다면 뭐 사람이 뭐 돌덩이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삶을 평생 누리시고, 정말 여러분 꼭 예수 믿는 배우자와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배우자를 여러분에게 허락할 때까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이 성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준영이 갑자기 어려워? 있어요. 바깥에서 찾지 말고, 또 지금부터 그렇다고 지금부터 막 찾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허락하시는 때에 다 여러분은 엄마 아빠들 대부분 다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유치부 때부터 같이 손잡고 교회에서 놀다가 결혼하신 분이 있어. 여기 나란히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윤선영 집사님, 최창현 집사님이 유치부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같이 놀았대. 같이 유치부 때 같이 찍은 사진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결혼해가지고, 또 아버님이 그 섬기시는 교회에 이쪽 가정도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이쪽 가정도 장로님이고, 그 장로님 가문에 아드님 따님들이 유아 유치부터 소꿉장난하다가 부부가 된 거예요. 나 그 얘기 듣는데 막 감동이 오더라고. 이거 너무 이상적인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 순결 소약 예배. 다 함께 시작. 순결 소약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순결해야 되지만 육신, 육체. 그런데 이게 세상이 녹록하고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세대가 정말 동성애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은 이제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타락한 시대. 목사님이 과거에 이제 서울에 막 일주일에 절반씩 서울에서 막 일하고 왔다 갔다, 대전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주로 다닐 때 KTX 타고 다녔는데, 그럼 이제 서울 목사님이 주로 일하는 데가 소공동이었어. 서울 소공동 시청 옆에, 서울시청 옆에. 그런 곳이, 거기를 이제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내 숙소와 일하는 곳을 이렇게 찾으러 이렇게 가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서울 그 시청 앞에 프라자 광장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또 그 문화를 막 장려하고
그런 축제를 벌여요. 그것이 막 전국으로 확산되잖아요. 퀴어 축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늘 제가 출퇴근하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막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막 그림도 전시하고요. 이렇게 그 드라마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그 축제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분하고 사석에서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시냐고. 물론 이제 사석이죠, 사석.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알았대. 그러면 당신의 그 아들, 딸도 이걸 권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나를 막 그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더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거기다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얼른 도망갔어요, 제가. 거기서 그분들하고 계속 그런 논쟁을 했다가는 제가 압도적으로 열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 험한 꼴 당하겠다. 그래서 그냥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좋은 곳이라면, 정말 그것이 유익한 곳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다 권해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 딸들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좋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친구분들에게 권하고, 우리 이명철 집사님 같이 우리 교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직장 동료분, 친구분, 형제들에게 가자고 이렇게 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그 길을 걷는 것을 권하고 또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하게끔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좋으니까.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형제자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규 형제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아나운서 같은데. 우리 형제 중에서는 청년 중에서 유일한 초기 소약자잖아요. 그죠? 예. 우리 형제가 올해 우리 교회 온 형제인데, 제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새가족 양육반에서 교제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드님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종시에 와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평생토록 사랑하는 형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화가, 이 대한민국의 이 문화가 정말 전 세계적인 문화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언어를 배우고 한국의 음식을 나누고 한국의 문화를 즐깁니다. 저는 이게 TV를 이렇게 보다가, TV 볼 기회는 없지만 간혹 동영상을 보는데, 정말 한국의 이 대중문화가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어트랙티브해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정말 제가 봐도 이게 푹 빠지더라고요. 제니 알아? 제니? 응? 제니? 그랬잖아. 응? 다 알죠? 난 그 제니 공연을 보고서 정말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제니 공연을 제가 언제 보게 됐냐? 그 하이라이트, 그 조그만 동영상을 봤는데 한 3달 전에 처음 봤어요. 그 제니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한 3달 전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미 데뷔한 지는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텍사스, 그 미국의 그 애리조나인지 캘리포니아인지 어디 모르겠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엄청난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개미떼같이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연을 이틀을 했는데, 그 자매가 무려 그 추정되는 개런티가 100억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음악인가 보니까 한국 자매더라고요. 근데 영어도 막 아주 그냥 세련되게 너무 잘하고,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제니가 그 이름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죄니인 줄 알았어. 이것이 죄니? 막 이렇게 어떤 개그맨이 막 그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통을 봐야 되는데 짝퉁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 이것이 죄니? 이렇게 물어봐갖고 진짜 저는 죄니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자매 이름이 제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비난하거나 찬양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제가 이 본 걸
본 느낌을 그대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너무 꼰대같이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걸 보고서 그 자매가 춤을 추는데 너무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정말 그 2주 공연을 하면서 개런티 100억이 추정된다는데 또 그 수많은 인파들이 밤에 막 개미떼같이 그 사막 현장에서 몰려드는데 그 자매의 노래와 춤사위 뭐 이것에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완전 홀릭 빠져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뉴욕에 그 제니 공연을 보러 갔답니다. 서울에 사는 한 가정이 비행기표를 세 식구가 끊고 갔는데 그 뉴욕에 뭐 어디서 공연을 하는데 표값이 한 100만 원 한대요. 그러니까 세 식구 표값 100만 원에 왕복 비행기 그리고 뉴욕에서는 딱 2박 해가지고 월요일 갔다가 뭐 이제 그 전에 며칠 안에 그 주중에 돌아오는. 지윤이 내일 호주 간다며. 응? 좋겠다. 잠도 안 오지? 응?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여행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니까 대략 그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뭐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온다 하더라도 200만 원을 할 것이고 뉴욕 하는데 250만 원 하나요? 200 왕복 요금에 비행기 값, 그 공연 티켓 값에 뭐 먹고 자고 하는데 좋게 그 공연 한 타임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한 가정이 1,000만 원 그냥 쓰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정도 자기의 시간과 돈을 쓰는데 아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매의 공연이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어트랙티브한 그런 공연임에는 틀림없는데 정말 그 우리 이삭이하고는 같이 못 보겠더라고. 내가 같은 화면에서는 같이 못 보겠더라고. 우리 이삭이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방에서 도무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방에서 뭐 혼자 철야를 하는지 뭐 성경을 묵상하는지 암송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그 사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집에 가면 아빠 오늘 누구랑 잘 거야? 자기랑 자자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혼자 자고 싶은데 자기랑 자자 나랑 자자. 그러면 조그만 1인 침대에 둘이 붙어가지고 잤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사춘기가 찾아오니까 반응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빠 좀 나가줄래? 제발 좀 나가줄래? 나가달라고. 점점 억양이 세지면서 방 안에서 뭘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암송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리가 절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접하는 문화가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냥 우리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대단해요. 한국에서 생산하는 그 문화가. 그것이 너무 세련되고 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코리안 스트림,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들의 어린 후손들이, 우리들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방비하게 그것에 노출되어져서 자기의 소중한 성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꼰대적 삶을 산다고 청제받는 이 시대에,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이 세종명성교회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할지언정 우리 세종명성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어린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결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노라 결단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이것이 바로 순결 소양 예배,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 저녁 예배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 안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 밤에 저녁 예배를 하는 교회도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오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저기 전임은 운주산로 어느 아파트에 사는 형제가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45분 걸립니다. 제가 그 맵에 그 지도에 찍어봤거든요. 그 교회로 그 아파트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걸리나 자동차로 45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뭐 미국이나 이런 호주같이 큰 나라는 뭐 밥 먹으러 2시간 가고 이런 거 흔치 않은 뭐 흔한 겁니다. 그러나 세종시에 사는 우리가 자동차로 45분을 운전해서 온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그렇게 멀리서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다 세종 명석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세종의 대부분의 교회가 저녁 예배 안 드린다는 얘기죠. 45분 운전해 오면서 더 가까운 곳에 그런 교회가,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다면 아마 그곳을 갔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밤에 예배하는 것도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독특한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드리는 예배 또한 대단히 독특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저의 그 스승 목사님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난주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오늘 순결 서약을 결단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사시기를, 그런 삶을 경영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정결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큰 대사를 앞두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순결하고 삶으로 정결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제가 이 본문을 작년 4월 달인가 주일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금 해석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그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그의 부모님이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 형과 큰 갈등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정말 형제지간에 죽고 사는, 같은 집안의 형제가 살다가는 하나가 죽어나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어머니가 야곱을 저 멀리 밧다나람, 저 북방의, 동방의 땅 지역으로 그 둘째 아들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한 일가를 이루고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딸을 하나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가살이, 수십 년 처가살이를 끝내고 장인과 삶을 결별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오늘 본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남쪽으로 자기 부모님이 있는 부엘세바라는 땅을 찾아오는데, 그곳에 오다가 그가 세겜성에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세겜성에 정착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아들이 12인데 그 중에 딸이 하나요. 그 딸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딸일까요? 정말 공주마마 같은 그런 딸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딸들이 다 귀하겠지만 12명의 아들이 있는 집안에 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딸이잖아요. 그 딸의 이름은 디나였습니다. 근데 그 디나가 세겜성에 이제까지 저 북방에 살다가 막 번쩍번쩍 뭐 맨하탄 거리, 강남 막 이런 데 간 거예요. 강남 뱅뱅사거리, 논현동 이런 데 가서 가보니까 막 눈이 휘둥그러지고 막 성형미인들이 막 줄지어 다니고, 불타는 금요일 같은 나이트클럽에 간 거야, 디나가. 물론 그때 나이트클럽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세련된 정착문화를 즐기러 나갔다가 그만 몹쓸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상처를 받는다면 정말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35장 사건 시대에, 그 시대적 공간적 배경 속에서 그 금쪽 같은 딸 디나의 성폭행 피해 사실은 그 아버지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법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딸이 성폭행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구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오빠들이, 친오빠들이, 특히 시므온, 레위 같은 오빠들이 엄청나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들에게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섣불리 자기의 이 주장을 펼쳤다가 피해 사실을 보상하라, 뭐 너희들 진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이방인인 야곱이 그 세겜성 주장과 정착민족 동맹 세력에 의해서 가문이 멸문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는 찍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오빠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친오빠들은 그 사실을 분노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대 피해를 가해자 집안을 찾아가서 정말로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당신들은 온 성의 사람들 전부 다, 당신 가문뿐만 아니라 이 온 세겜성 남자들은 전부 다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백성 된 것임을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서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백성이고 언약 성취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 남성의 신체에 칼로 상처를 내서 그것을 아물게 해서 그 상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 상처를 어디에다 냈습니까?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이때 당시 창세기 35장 시대에 여러분 뭐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한 번에 그냥 예리하게 딱 잘라낼 수 있는 칼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 세겜성 추장의 가문은 디나를 아내로, 며느리로 얻기 위해서 집단적인 할례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온 성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끙끙 앓아 누워 버렸겠죠. 그때 이 시므온, 레위, 디나의 오빠들이 가서 그 성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의 보복이 너무 지나쳤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지나친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 당신의 뺨을 때렸다면 당신도 뺨만 때려라, 그 얘기죠. 누군가 여러분의 지갑을 훔쳐갔다면 지갑을 다시 돌려받거나 그에 상당하는 그 물건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지, 당신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거나 다리를 잘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의 성폭행 사실에 분노한 오빠들이 말이죠, 너무너무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서 그 성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이 사건 직후에 오늘의 본문이 계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33, 34장을 설명드렸는데 35장에 보시면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야곱의 당시 상황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그 자기 아들들한테, 야 이 녀석들아, 이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면 어떻게 하는가? 분노하고 화를 냈지만 이미 이 물은 엎질러진 거예요. 아들들이 초대형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 오빠들은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씩씩대고 있었어요.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들었어요. 왜요? 그 세겜성의 동맹 부족들이 집단적으로 그들에게 보복을 하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순결서약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 딸들의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개입하심. 너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시작. 하나님의 개입하심,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두려워서 달달달 떨었습니다. 그 세겜성과 동맹부족들의 군사적 보복이 두려워서 달달달 떨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거기서 두려워 떨지 말고 그의 날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여주었던 그곳으로 가서 너는 제단을 쌓고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들, 딸들,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날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계시되니까 야곱이 말이죠, 두려워 떨고 공포의 가운데 질려 있었을 때 맞아 내가 살 곳은 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 소망하며 여러분의 영적인 재단을 날마다 쌓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절과 4절을 통해서 야곱이,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그럼 어떻게 그의 삶을 정결하게 회복시키는가? 야곱의 집단적 정결 회복 운동, 집단적 정결 회복 운동, 우리 2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어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자매, 후손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집단적인 정결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방 신상 더러운 거 버려버리고 그리고 또 의복을 벗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회복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곧 이 야곱의 가문의 문화적인 성결 회복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별의별 문화를 다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렇다고 다들 이렇게, 좀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안 보면 질문할 거야. 응?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잠 확 깨게. 자, 눈 감고 이렇게 손 들까? 응? 야동 본 적 있는 사람? 응? 하나도 안 봤어? 부지하게 경건하고 거룩해 우리. 친구들이 그걸 보는 걸 본 적이 있는 사람? 응? 응?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카톡 넣을래? 응? 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냥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경험한 일인데, 제 대학 후배가 대전에 출장을 왔어요. 서울 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그 하는 일이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는 출장이 잦은 잡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침 대전에 와가지고 이제 이러길래 제가 이제 밥을 같이 먹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이렇게 그냥 출장 많이 다니면 그 밤에는 뭐해? 집을 나와서 자니까요. 집을 나와서, 그게 진짜 1년의 절반은 나와서 잔다고 하니까, 그래서 밤에는 뭐해? 선배님, 밤에 뭐 할 거 많아요. 시간 잘 가요. 뭐뭐뭐 보면 시간 잘 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뭐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 더 이상 안 하고 딴 얘기 했어요. 근데 제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그게 본 게 뭔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뭐지? 해갖고 제가 제 스마트폰으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쳐봤던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동입니다. 야동, 엄청난 야동 그것들을 생산해내는 정말 구역질 나는 사이트였어요. 구역질 나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여기 장로님도, 뭐 다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여러분 세대를 고쳤을까 안 고쳤을까? 고쳤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채, 부모님도 은채 나이를 겪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조금 그냥 바깥에서 껌 좀 씹고 노는 친구가 그 도색 잡지를 하나 갖고 오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걸 보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은 진짜 퇴학당하는 줄 알고 두려워 달달 떨면서 목사님 봤을까 안 봤을까? 안 봤을 것 같아? 미안하다. 야, 내가 목사님 항상 솔직하잖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거와는 이건 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건 제가 그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포르노라고 하는 것은 전문 배우들이 그런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본다는 그 사이트는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성적인 이슈에 대해서 뭐 개방이고 뭐고 뭐 이런 개념을 논할 가치도 없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이트들이 여과 없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걸 보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그때 제가 대전 명성교회에서 이제 막 우리 아이들 많이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 후배한테 전화했고,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막 뭐라고 제가 했어요. 이런 걸 보면 네 영혼이 건강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선배님 뭐 이렇게 목사님 같이 얘기해요. 도덕 선생님 같이. 지금 목사가 됐네요. 그때 목사 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언젠가 대전 명성교회 교육 목사로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순결서야 교육을 시킬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그게 있나? 그래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두 번째 교육용으로 제가 그걸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막혀져 있더라고요. 블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블락됐지? 그때는 뭐 성인 인주구고 뭐고 막 들어가졌는데, 그래서 그때 야, 이거 우리 어린 아들 딸들이 여과 없이 그것을 정말 다 보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혀 있는 사이트를 보고서 이렇게 내가 이제 그 글자들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그 정보기관 있잖아요. 행정안전부, 그리고 또 국가정보원, 이런 기관에서 24시간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 사이트만 찾아가지고 계속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도록. 결국 제가 그것을 처음 봤었을 때 그 사이트 운영자는 해외에 있다가 체포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아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국정원 같은데 거기 안내 전화가 있길래 거기 전화해 가지고 왜 이걸 막아놨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걸 막아놨냐고. 그러니까 무슨 법이 바뀌었대. 그래가지고 정말 잘했다고. 정말 좋은 법 만들었다고. 이거 애들 절대 못 들어가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런데 또 그렇게 막아놨지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 법망, 통제망을 피해서 지금도 계속 그 범죄가 계속 발전하니까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에, 이 야곱에게 삶에 있었던 그들의 삶의 결정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적인 정결 회복 운동을 벌이잖아요. 자, 고개 들어야지. 응? 들으라고 그러면 또 잘 들어요. 정결 회복 운동, 다 함께 정결 회복 운동. 정결 회복 운동. 저는 이게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봐요? 응? 그렇지 뭐. 유튜브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보겠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처음 보게 됐을 때, 유튜브라는 것을 저는 항상 그런 게 아주 도입이 늦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게 얼리 어답터가 아니고, 아주 그런 데서 둔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제가 처음 유튜브를 봤을 때 가장 저에게 충격적인 관심을 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평에서 멧돼지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에 있는 멧돼지 있잖아요. 이분이 이 고로쇠인가요?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수액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그냥 집단적인 멧돼지 떼가 나타나갖고 그걸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수십억 날렸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막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산에 있는 멧돼지를 잡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총도 안 쏘고 칼도 안 쓰고 무슨 덫도 만들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혁신적인 방법으로 멧돼지를 잡는 거예요. 그 케이지를 손수 제작을 해가지고 제가 그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분이 이렇게 진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연구를 하는구나.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알고리즘이 이 대전에 사는 이 원동혁이라는 사람은 멧돼지 잡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멧돼지 잡는 거를 계속 보내주는 거야. 예? 저기 사막에서 멧돼지 잡는 사람들, 아프리카 그 사바나에서 멧돼지 잡는 사람들, 남극에서도 멧돼지 잡는 사람들, 온 나라 민족, 뭐 일본, 중국, 뭐 미국, 멧돼지 잡는 방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그것만 열면 계속 멧돼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걸 어떻게 막나, 이걸로 도대체 멧돼지가 어떻게, 난 이제 멧돼지 싫어하는데 이걸 거기다 편지를 쓸 수도 없고 이메일 쓸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걸로 박사학위 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없애냐? 당신의 과거의 기록들을 다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갖고 당신이 최근에 멧돼지 본 거, 그거를 다 XXXX 하라는 거예요. 저는 큰 깨달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만약 어린 자녀들이 그런 곳에 여러분의 소중한 성을 파괴하는 악한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그 기계가 이 아이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계속 그걸 집요하게 공격해요. 여러분이 그걸 통제할 방법이 없어.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능력과 방법으로는, 결단으로는 그 압도적으로 밀려오는 것들을 끊을 방법이 없어. 밀려 들어오는 그 유혹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으로 다 추적해서 그런 과거들을 다 XXX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전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적 삶으로 회복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부정한 것, 영적으로 부정했던 것,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불태우고 땅에 묻어버리고, 또 육체적 이 의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도 다 벗어버리고 정결한 의복으로 갈아입는 그런 삶의 문화회복 운동이 이 야곱의 가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 권희서부터 우리 동규 형제, 겸이 동생 정이 있어요? 정이가 누나죠? 겸이 어디 있어? 겸이가 그래. 잘 있었어? 그런 거 보면 안 돼. 보면은 다 XX 해야 돼. 여러분의 삶을, 영혼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고결하게 갖고 나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최적의 배우자를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또 삶의 정결 운동이 날마다 강력히, 견고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항상 나의 삶과 영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작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성결한 것인가? 헤아리고 결단하시고 주님에게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